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는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은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인해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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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고 헌신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자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기억하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면 아버지 잉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온전히 모든 것이 치료되며 회복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능력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닷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라빠도기아, 아시아의 비두아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그 이후에는 베드로 후서까지 베드로서를 설교합니다. 강해랄까요? 네, 강해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지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힘내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 못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현실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사는 게 더 바쁘고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힘든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혹시나 내가 믿었지만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 전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사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게 베드로 전서의 초반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활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믿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의 개인적인 생활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8절부터 4장 9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 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겠죠, 그렇죠? 베드로서겠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사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원래 이름은 뭔지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친은 요나 또는 요한이라고 불렸고요.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로 따라갔던 몇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성경상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데려가셨고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도 항상 데려다녔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유독 보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난감한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 베드로가 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좋게 만드는 질문들도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삶에 치여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신앙인들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항상 성공하고 항상 믿음이 좋은 상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마리아, 요파, 가이사랴, 안디옥을 비롯해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부분을 전파하고 다녔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그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네로가 박해할 때, 알려지기로는 네로가 박해할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신을 기록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아마 쓰여진 시기는 대략 63년에서 64년 초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로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글을 쓴 거죠. 힘내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갈라디아, 라빠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한마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들이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요, 모이기에 힘쓰기도 했지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 그냥 유대 정통 교인만 믿는 사람들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피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모두들이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택하심이 어떤 택하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한마디로 피 뿌려지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피 뿌리는 것은 어떤 일리에 쓰여졌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제사장을 선택할 때 제사장을 너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거야 할 때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의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둥병이 나았을 때요. 문둥병이 난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문둥병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피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택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결한 존재로서 속죄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 고난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비록 핍박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택함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은 정결하게 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핍박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인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 또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저도 뭐 정신의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서 생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이 두는 가치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세상이 두는 가치는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가치예요. 돈도 많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기도 해요. 지위, 명예, 언젠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일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건강, 이 세상에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런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셨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의로우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 초반을 통해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로 인해 내가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믿으며 베드로처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희망이과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심 또한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심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휘둘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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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